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와,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흥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세대 예배입니다. 때문에 우리 영유아부터 장년층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좋나요? 네.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좋나요? 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좋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인 자리에 옆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뒤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지아 어린이가 읽었던 말씀에도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좀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사람 어디 있나요? 손 한번 저요. 제가 할래요. 저요. 여기 네. 있습니다. 여기 세 분 있어요.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사님들이 자리에 앉아 주셨습니다. 어색하다. 자, 권력 남용.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지음평. 자, 혹시 이 복지음평이 뭔지 아는 사람이 계신가요? 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한 글자입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복. 함께 따라해볼까요? 복. 좋습니다. 지는 지키심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지키심. 자, 다음입니다. 은은 뭘까요?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 자, 다음은 평강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평강. 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요. 자, 누가 먼저 설명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계신 중고등부 담당 한건희 전사님이 복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소리 질러주세요. 야, 네, 이 정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인성 전도사님이 복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 소리 질러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입니다. 초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류형민 전도사님이 복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 소리 질러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고 27년 동안 신흥교회 담당하고 있었던 신흥교회에서 함께했던 김정대 전도사가 복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소리 질러주세요. 복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복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 아니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돈을 주는 사람? 아니면 똑똑해서 시험을 볼 때마다 만점을 맞는 사람? 아니면 정말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요?
전도사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러면 여기 모두 복권 당첨되셨어요? 오늘 오시면서 길에서 돈 주우셨어요? 아니요. 그럼 모두 복 못 받은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말씀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혹시 여기 중에서 오늘 길 가다가 돈 좋으신 분 있으신가요? 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권 당첨되신 분이 계신가요? 네, 5등, 4등 내려주세요. 자, 우리는 모두가 길을 가다가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다음은 우리 두 번째 뭐였죠? 자, 네. 지키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자, 지키심에 대해서 설명하실 전사님 혹시 계신가요? 자,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지킨다는 것은 이제 각자에게 아주 큰 위험이 있거나 큰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평생토록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키심 안에서는 각자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아주 조금이라도 그 두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하면은 그 즉시 바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아주 큰 용기와 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용기와 큰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네, 우리 윤영부 전사님께서 지키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은혜입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까요? 자, 되게 멋진 유니폼을 입고 오셨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유니폼이죠? 자, 전사님은 맨유 팬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버풀 말고 우리 류영민 전사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은혜는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보며 과연 걷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 앞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얼른 뛰어가서 그 친구와 함께 나도 같이 그 길을 걷고 학교 가는 그 길을 같이 가고 또 같이 놀러 가고 싶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기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어떤 은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그 자비하신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받으시고 이 사랑이 곧 은혜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혜에 대해서 우리 류영민 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자, 우리 마지막 뭐였죠? 평강입니다. 자, 평강에 대해서 우리 리버풀 옷 입으신 한건희 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네,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축구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팀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축구를 보다 보니까
한 명의 선수는 이거에 대해서 예외적인 선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나요? 네, 메시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메시는 한 시즌에 얼마나 골을 많이 넣냐면 70골을 넣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차면 골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메시랑 같은 팀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만약 3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메시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가 차면 골이니까 4골씩 넣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존재가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네, 이렇게 복지, 은평에 대해서 우리 전사님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좀 정리가 되셨나요? 자, NG입니다. 잘 안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정리가 좀 되셨나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죠? 아, 이거 누가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아, 어떡하면 좋죠? 아이고 참 힘드네요. 예, 맞추기가. 아유 참. 우리 너무 열연해 준.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 아주 연기가 발바닥 같이 잘하시는데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신이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또 함께하고 늘 동행했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해줬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혹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진짜로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축복은 여러분 혹시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할 거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부모님 축복해요라고 말해본 친구 있어요 혹시? 엄마 아빠 축복해요. 손 들면 상 주려고 그랬더니 저기 누구 집 딸인지. 네. 하리보를 하나 내가 선물로. 아이들이 손 들 줄 알았더니 청년이 손 들었네. 네. 네. 옆에서 인터셉트 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것. 제가 지금 저와 아무런 커넥션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떡하니 선물을 줬어요. 그렇죠? 저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물을 드렸는데 의도 없이 그냥 드린 겁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함께해주고 선물을 주고 좋아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전사님들이 설명했던 특별히 3가지를 더해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요, 또 위험에서 지켜주셔요. 자,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죠. 밥 먹는 거 그냥 먹어요? 누가 있어서 밥 먹어요, 애들? 여러분들? 응? 뭐라고? 에? 아우, 너무 어른스럽게 대답하는데. 어른, 맞아요. 네. 엄마 아빠가 있어서 밥을 먹어요.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 부모님이 지켜주시죠. 엄마 아빠가 지켜주셔? 왜 나한테 질문하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딴 데 보고 있다가. 네. 또 아플 때 낫게 해주시고,
또 교통사고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보디가드 알죠? 보디가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추운 거나 더운 거나 다 견디게 해주셨던 분, 그 하나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다 걸어갈 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보디가드처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얘기하셨지만 은혜를 주신대요. 얼굴을 비춘다는 게 있어요.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신대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기쁜지 기분 나쁜지. 자, 기분 나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 뭐 기분 나쁠 필요가 없잖아요. 당신을 보니, 따라합시다. 당신을 보니 정말 많이 기뻐요. 자, 인상 쓰면서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시작. 당신을 보니 정말 많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면서 너를 향해서 정말 기쁘다. 그게 지금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하고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뻐하게 얼굴을 비추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그 비춤의 뜻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또한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 우리 가족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여기 아픈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 누가 아파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두 번째 지키심과 또 비추심의 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특별히 그 은혜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세상의 그 어떤 성자도 어떤 신도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죠.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신흥 가족들 이 공동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앉아 있는 옆 사람들 위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해요.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좋은 누구예요? 메시? 뭐 이렇게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목자, 기관장님, 우리 모든 모든 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가 있음에 또 사역하는 분들이 계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에요. 평강은 마음이 편안함입니다. 마음이 평안함이에요. 특별히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 따라합시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안에 아까 뭐 복권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 돈이 많다고 해서 건강이 좋다고 해서 무언가 소유가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참 행복은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입니다.
부모 세대 분들과 또 특별히 여기 건강 때문에 또 진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 또 청년들 우리 아이들 이 모든 분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이분들에게 향하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부모 세대 어른들은 자기 자녀분들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요. 또 흔들림 없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온 세대 우리 온 세대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과 은혜가 지금 우리 이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 신흥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예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이 시간에 온 하면 여러분들이 세대 해주시고 신흥 하면 여러분들이 가족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험해 볼게요. 온, 신흥. 자, 한 3배 정도 크게 한번 해주십시다. 온, 신흥.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이 세대를 아우르고 세대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 지, 은, 평.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